아마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건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특정한 사람의 강연을 통해서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을 듣게 되는데, 건강을 위한 모든 어떤 그 방법들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을 잘 지켜도 우리는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물이고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과식하기보다는 적게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자, 이거와 더불어서 꼭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된다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운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운동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낼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삶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이 세 가지의 삶을 추구를 한다면 우리도 건강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개인의 구원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할 때는 다시금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라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룬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움직인다, 열매를 맺는다, 실천을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거를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바람이 세게 부네요. 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인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냐면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구원을 work out, 살아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운동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만을 알면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식을 갖고 운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울러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성도의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역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뜻을 세우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죠.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노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책임을 사도 바울이 아주 균형 있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그런 우리의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구별된 삶,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자, 오늘 보면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녀가 누구를 제일 많이 닮냐면 당연히 부모를 제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5절 중반부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자,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 왜곡된 세대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도의 삶은 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부분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문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영역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어둠에 묻혀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오히려 어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위임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의 역할을 위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우리가 싫어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밝히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욕을 먹는 것을 가장 불효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과연 이 땅을 살 이유가 있나? 우리가 과연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과연 이 땅을 살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살려고 말하고 있냐면, 자, 14절에 보면 첫째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라.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해야지 질투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공동체가 왜 어렵고 왜 갈등을 겪냐면은 불평이 많을 때 그렇고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때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시기나 질투하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인간의 죄성을 가장 쉽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행태 속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였냐면 불평하는 거였어요. 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날씨가 덥다고 막 위험에 빠지고 그랬을 때 허구한 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건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인생의 매뉴얼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굳게 붙잡는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민다는 뜻이 있어요. hold fast라는 의미도 있지만 hold toward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내밀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에 의지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앞으로 내민다, 즉 선포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이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화의 삶과 자녀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성전의 제사 용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지만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미의 예배,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어떤 그러한 나눔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삶의 예배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간직해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진리라고 믿는다면,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진리를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갑자기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던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2009년 6월 11일 날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일종의 연설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 떠나기 한 2달 전에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하이라이트가 다음과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자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백수십 명 죽이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마치 정치적인 유언과 같은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일반인들은 양심의 기초에서 행동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죠. 양심에 기초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